할렐루야.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한 위로가 여러분 삶에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길가밭, 돌밭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바로 가시밭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길가밭은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길가밭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은 율법에 쟁기질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쟁기질을 해야 돼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에 복음의 결실과 복음의 열매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일생 동안 율법의 쟁기질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계속 발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는 돌밭을 살펴봤죠. 돌밭은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복음을 기쁨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자기가 여전히 주인인 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자기가 주인 되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끝내 환난과 박해가 오면 주님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는 도를 옮기는 것, 깨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구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고 내 욕심, 야망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구하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을 날마다 죽이고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이고 또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날마다 이기적인 삶,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의 중심, 그리고 자기 야망, 자기 영광, 날마다 철저하게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신 다스림,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관하심, 통치하심, 그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섬기는 삶을 통해서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 이제 가시밭인데요. 가시밭은 주님께서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지 못하므로 결실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또 친절하게 해석해 주셨는데요. 18절, 1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이죠. 또 어떤 일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는데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입니다. 자, 제가 돌밭과 이제 또 길가밭을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 길가밭은 지식적 믿음이에요. 그리고 돌밭은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가시밭은 현세적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구원받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 믿음입니다. 아직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직은 정말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가시떨기 밭은 어떤 점에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믿음일까? 우리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 가시떨기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있어요. 자, 이제 복음을 영접했다면 당연히 가시떨기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거잖아요. 그런데 가시떨기를 그대로 놔두고 복음을 영접했다? 그것은 주님을 주님으로 아직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돌밭처럼. 돌밭은 자기가 주인 된 거죠. 근데 여기 본문에 말하는 가시떨기의 주인은 누굴까요? 바로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쾌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가시떨기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가시떨기는 굉장히 뿌리가 강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1년, 2년 놔두면 완전히 밭이 베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시떨기에 있다면 당연히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밭은
가시더기를 놔두고 복음을 영접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주인은 복음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쾌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밭이 이기주의다면 가시밭은 물질주의, 쾌락주의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언제 드러날까요? 돌밭은 이제 고난과 환난과 박해의 때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 가시밭은 선택의 때 드러납니다. 부자 청년이 굉장히 돈이 많았잖아요. 젊은데 부자였어요. 굉장히 부러울 만한 사람이죠. 근데 거기다가 신앙까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고요. 이것 때문에 주님께 와서 물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모든 율법을 지키라 했더니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든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심각하게 고민하더니 어떤 선택을 했냐면 재물을 선택해버린 겁니다. 실제 주인은 주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 주인은 재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른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유다도 이제 계속해서 주인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마음의 주인은 재물이었습니다. 언제 드러났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드러나 버린 거예요. 아니 이제 주님을 따랐다가는 더 이상 재물을 얻지 못하겠다 하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주님을 30냥에 팔아버린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죠. 그래서 결정적일 때 또 주님, 자기의 주인됨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시밭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되겠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실제로는 재물을 겸하여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쾌락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밭에 이런 믿음을,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믿음을 어떻게 도울 수가 있을까요? 진짜 주인이 누군가를 가르쳐 줘야겠죠. 그리고 재물의 한계를 가르쳐 줘야겠죠. 이 재물은요, 주님처럼 능력 있게 보입니다. 주님의 재물이 많으면 영생까지 얻을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아파트 한 채 좋은 것 얻을 수가 있고요. 그 정도 아니죠. 정말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원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죠. 영생 얻을 수 있을 것 같죠. 사실 재물이 많으면 많은 유익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재물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가 없고요. 무엇보다 복음이 아닌 거죠. 구원을 줄 수가 없고 영생을 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참된 영생수, 영원한 행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재물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재물을 의지할 때 우리 인생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한계를 끊임없이 우리가 가르쳐 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재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이 재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재물을 만드셨고 때에 따라 어떤 분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에게는 작게, 중간 주기도 하신 거죠. 이왕에 많이 주면 좋겠지만 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또 적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 공평하세요. 그럴 때 더 큰 은혜를 또 주시는 겁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이 재물의 주인인데 재물이 주인인 것처럼 또 우리에게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재물에 속아가지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정말 유혹에 넘어져서 비극적이 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게 되고 정말 그 함정이 너무나도 결말의 열매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재물을 가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제 11조입니다. 11조는 어떤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든 예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소득을 주신 겁니다. 내가 이 소득을 벌 수 있는 건강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머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물을 관리하는 청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을 잘 관리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11조입니다. 11조. 그래서 11조를 잘 드리게 되면 주인을 착각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야, 재물의 주인이 아니고 또 내가 아니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하면서 11조를 통해 늘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면 복이 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됨을 인정할 때에 그 재물 관리를 잘하겠죠. 그 재물을 가지고 내가 죄악된데 쓰겠어요? 막 죄를 짓는데 끄서버리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관리를 잘할 뿐만 아니고 관리를 잘하니까 야, 이거 보니 관리를 잘하네? 이 하나님의 주인이니까 더 맡길 수가 있잖아요. 재물을 더 맡을 수가 있는 방법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의 삶이 아까울 때가 있어요. 아까운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청기기가 아니고 내가 재물의 주인 되는 그런 자리에 앉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가시밭을 통해서 바로 끊임없이 재물의 유혹과 세상 쾌락과 그리고 세상 염려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가시라고 표현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가시는요, 방치하게 되면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신앙생활 하신 분들 보면은 이제 재물이 완전히 넉다운 돼가지고 신앙은 갔긴 갔는데 구원도 포로시 받게 되잖아요. 롯과 같이. 그게 삶은 어떻습니까? 물질주의 신앙은요, 굉장히 사랑이 없습니다. 비참해져요. 자기 중심이 돼버립니다. 이기적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삶이 비참하게 마감을 하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롯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이 가시다라고 표현하셨던 걸 볼 때에 우리가 재물이 주신 축복이지만 거기에 장미꽃 속에 가시가 있듯이 이 가시를 철저히 분별하고 이 재물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철저히 제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가시에 찔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내 영혼이 상처를 크게 받을 수가 있고요. 내 신앙의 상처죠. 그래도 그것까지 방치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내가 영혼이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고 또한 쾌락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 주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씨가 몰려올 때 이것은 정말 향기를 가지고 오지만 무서운 가시가 있다는 것을 분별하고 끊임없이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감사헌금,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제 이 물질의 은혜를 감당하고 가시밭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밭으로 충만한 은혜가 더욱 넘치는 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